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 도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진로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부터 공부해 오다가 지금 26장에 와서 26장 오늘 본문 26절부터 29절에는 우리 주님이 첫 번째로 성찬 예식을 행하신 말씀이라 오늘은 이렇게 또 성찬식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는 크게 두 가지의 큰 예식이 있어요. 하나는 성찬식이고 또 하나는 침례식이지요.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저녁 만찬을 나누는 밤이었습니다. 그때 떡을 떼어서 제자들이 나눠주시면서 이 떡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바 나의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잔을 받아 마시어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언약의 피니라 하시면서 성찬을 나누신 게 최초의 성찬식이 됐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기념하여 이 성찬 예식을 계속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 하늘로 승천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침례를 주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살아계셨을 때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게 성찬 예식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주신 예식이 침례식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과 침례식은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의식 중에서 가장 귀하고 아주 엄숙하고 최고의 예식이 바로 성찬식과 침례식이에요.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꼭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의 죽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은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은 이렇게 죽으러 오셨고 스스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불쌍하게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 사도신경을 잘 않는 교회들이 많아요. 침례교회는 잘 안, 우리는 하고 있지만 새벽마다 그때 우린 기억을 해야 돼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우리 주님은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여기도 죽기 전에 이미 주님은 죽을 것을 말씀하셨고 주님은 죽으신 거예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에 나를 세우려 했다면 벌써 세상 임금이 나를 쳐 죽였을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세상 임금을 하늘나라 군대를 풀어서 진멸해 버렸을 거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스스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이제 만찬이 오늘 본문의 성만찬입니다.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27절에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주님이 죽는 이유는 내 몸을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고 내 피를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세상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러 왔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몸을 주시고 피를 흘려 주시는 거지요. 그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아 먹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아 먹는 순간에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믿음으로 받아 먹고 받아 마셨기 때문에 주님과 나는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됨, 연합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이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부터 예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이라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이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내어주신 이유죠.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고 그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자기 피를 흘려서 구원하신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간에 그 주님의 몸을 받아먹고 피를 받아 마시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몸과 우리는 어떻게 차이라는가? 예수님의 몸과 우리 몸은 본질적으로 본질이 달라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오실 때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죠. 똑같은 몸인데 본질은 달라요. 우리와 예수님의 본질이 뭐가 달라요? 몸이. 응? 자, 우리 몸은 무엇로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흙으로 지었어요. 예수님의 몸은 무엇로 됐어요? 응?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시는데 주님은 무엇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몸은 흙으로 지음받은 몸인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됐다고요. 그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요한 6장 23절에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먹고 영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신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거 내가 너에게 주는 몸이라. 우리가 떡을 먹어야 우리 몸이 살듯이 우리 영은 주님의 몸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시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주님의 몸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하는 양식이 되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주시려 흘린 모든 피를 통해서 우리는 속죄하는 언약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몸은 영생하는 양식이요 주님의 흘린 피는 속죄하는 보혈이다. 한번 해봐요. 시작. 주님의 몸은 영생하는 양식이요 주님의 흘린 피는 속죄하는 보혈이다. 한 번 더 시작. 주님의 몸은 영생하는 양식이요 주님의 흘린 피는 속죄하는 보혈이다. 주님의 몸은 영생하는 양식이고 주님의 흘린 피는 속죄하는 보혈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어 죽으시고 땅을 향해서 모든 피를 다 땅을 향해 쏟으셨죠. 주님의 피는 땅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피값을 땅에 지불해버린 거예요. 주님의 피는 속죄의 피값인 거예요. 구속의 피값인 거죠. 그 피값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함받았단 말입니다. 피는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나 몸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18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주에서 구속된 것은 없어질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어린 양 같은 예수의 피로 된 것이라 그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했었거든요. 저녁 예배 때마다. 근데 지금은 절기 때마다 하는데 이 성찬식 때 떡이나 잔이 영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떡 자체를 잘못하면은 우상돼요. 이게 천주교식이 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축복을 했지만 그 떡이 축복했다고 해서 변질된 거 아니에요. 변화 안 됐어요. 떡은 떡이에요. 떡이나 잔은 그냥 단지 상징이지, 상징, 의미이지, 떡이 진짜 살이 되고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 게 아니다요. 기다 그러면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떡이 구원하는 거예요. 떡이. 이렇게 막 떡을 막 신부들이 축복하면 떡을 막 떡 조심해 주님의 살이야. 주님 살 아니에요. 떡이요. 떡은 떡, 잔은 잔. 그래서 천주교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성체설 그래. 성체설. 몸의 실체라 해서 영체설 그러기도 하고 화체설 그래. 화체. 변화됐다. 화체. 몸으로 변화됐다. 신부가 축복하는 순간에 떡이 주님의 살로 변한 게 살이다. 살 아니요. 떡이요 그냥. 아이고 이거 그걸 흘리면 어떡해. 흘려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떡은 떡이고 잔은 잔이다. 시작. 떡은 떡이고 잔은 잔이다. 우리가 떡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떡처럼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어주셨고 우리가 이 잔을 마시듯 이런 붉은 피처럼 주님의 피를 다 흘리셨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내가 먹고 내 몸에 들어오므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믿는 믿음인 거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실제로 먹는 거는 주님의 살인, 주님의 피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돼서 오시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요. 아멘 아멘.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몸이신 말씀을 먹고 마실 때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언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먹되 무을 꺾지 말고 정강이를 꺾지 말고 뼈채 고아 먹어라 했어요. 절대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정강이를 꺾지 말라 했어요. 이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양쪽 강도는 죽었나 안 죽었나 사살하기 확인하기 위해서 종아리 뼈를 꺾는 것. 딱 꺾으면 살았으면 움찔하죠. 마지막 죽은 것 같았는데 기절했으면 정강이를 꺾는 순간 움찔한단 말입니다. 움찔하면 죽었다 내려놔라 이래요. 근데 예수님은 정강이 꺾어 안 꺾어요? 안 꺾어요. 이미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이미 죽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꺾지 말라 그랬지만 이거는 이미 예언된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정강이를 꺾으면 안 됩니다. 이게 예언대로예요.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 됐다고요? 말씀이. 우리는 무엇을 먹는다고요? 말씀을 먹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을 때는 무엇에 먹는다? 뼈채 먹는다. 뼈는 걸려 안 걸려요? 걸리죠. 걸릴지라도 그냥 먹어라. 소화가 안 될 때도 있죠. 뼈는 그래도 그냥 먹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돼도 꿀꺽, 납득이 안 돼도 아멘, 해석이 부족해도 아멘.
못 알아듣겠네. 아멘. 목사님 왜 그런 얘기하세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분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먹어라.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말씀 잘 쪼개네. 쪼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쪼개면 안 돼요. 그 못된 소리예요, 그게요. 하나님 말씀을 위반하는 거예요. 말씀은 쪼개면 안 돼요. 그냥 뼈째 고아 먹어라. 십자가 달리실 때 꺾이지 않은 예수님의 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분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걸러내지 마. 지가 좋은 건 꿀꺽, 싫으면 또 저지랄하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싫어도 아멘, 납득이 안 가도 아멘, 이해가 안 가도 아멘, 못 알아들어도 아멘하고 집에 가서 뭐라고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묵상하면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때 가다 보면은 때로는 10년 후, 20년 후에 이게 소화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만, 그냥 꿀꺽하는 꿀꺽. 그냥 꿀꺽. 해봐, 꿀꺽. 시작. 아멘. 아멘이 아멘. 할렐루야. 이해가셨나이까? 이렇게 하나의 상징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성찬을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주님을 기념하여 성찬식을 합니다. 저녁에 하면은 성만찬 그러는 거예요. 낮에 하면 그냥 성찬. 예. 밤에 하면은 만찬이니까, 저녁 만찬이니까 성만찬식 그러는 거예요. 기념이에요, 기념. 기념이라는 거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광복절 기념, 기념주일 하잖아요. 3.1절 기념주일. 기념은 뭐 하는 거예요? 기념은 되살리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즉 떡을 떼며 잔을 마시면서, 떡을 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잔을 마시면서 이런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기억하는 데 있어요. 이 복음이 내게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내가 기억해 드려야 돼요. 기억할 때 마귀를 이기고, 기억할 때 죄를 이기고, 기억할 때 질병도 이기고, 기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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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복음의 능력은 과거를 되새기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과거를 되새기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때 과거를 되살리면서 오늘을 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떡을 먹으면서, 사실은 떡을 이제 칼로 썰었죠. 칼로 쌀을 쓰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찢어 먹어야 돼. 찢어서 찢어 먹어야 돼요. 찢어 먹으면 근데 위생상 요새 안 좋으니까 자르는 거예요. 그냥 가위로. 원래는 찢어 먹는 게 좋아. 찢어 먹는 게. 잔을 마실 때마다 그가 나를 이렇게 피를 흘렸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내가 그 잔을 마심으로 주님이 흘린 피가 곧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흘리셨다는 것을 완전히 무한한 거예요. 신앙의 고백으로 마시는 거예요. 성찬을 하면서 무엇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그래서 성찬을 마시면서 누가 두 잔 먹나 쳐다보지 말고 뭐 해라? 얼른 과거 2000년 전에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 아멘, 아멘. 그렇게 기억함으로 능력을 받아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주일마다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배 때마다 하면 더 좋아요. 형식으로. 근데 문제는 매주 하다 보면은 이게 형식적이 돼요. 습관적이 되고, 또
성찬식하다 보면 메시지에 말씀에는 능력이 없어지고 여기에 주로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 예식에다가 대부분 다 치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내용은 기독교는 말씀이 중심이지 예식이 중심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이게 계시의 종교인 기독교와 자연 종교인 세상 종교가 다른 거예요. 모든 세상에는 종교가 두 가지예요. 자연 종교가 있고 계시 종교가 있어요. 이 땅에는 모든 종교는 자연 종교다 그래갖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종교예요. 계시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입으로 계시하신 것을 믿는다 해서 계시의 신앙, 계시 종교다 그러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계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합칠 수 있는데 기독교는 합칠 수가 없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합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종교이기 때문에 이게 합쳐지질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 말씀 들을 때 잘 듣는 게 복이요. 목사님 내가 한 2주 전에 목사님 제가 말씀만 들을 때 졸렸는데 아이고 목사님 말씀 안 졸려 다 은혜가 되네요 그러더라고. 이게 은혜예요. 이게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왜 지식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다가 졸립다. 내가 지금 망하는 쪽으로 망조로 가고 있구나 그러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 눈이 졸린 사람 2사람 있는 것 같아 지금. 뚱뚱한 사람 하나 있고 조금 빼빼 마른 사람이 있고. 호세아 4장 6절에서 듣지 못하여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은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 알려면 어떻게 들어야지. 김태윤 장로님 같이 참 은혜가 된 얼굴만 봐도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받아 잡수시는지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아이고 새벽마다 오셔갖고 저렇게 앉아갖고 은혜를 받으니까 목사님이 힘이 주일날 여기서 가까이서 보니까 그냥 막 얼굴 그냥 막 고기 먹는 주인 앞에서 침 흘리는 강아지처럼 그냥 말씀을 받아 잡수시는 게 은혜 같으네. 아이고 참 요새 이기복장은 얼마나 말씀을 잘 드시는지 아주 이게 복이요 이게 복. 이런 장로님들이 계시다는 게 목사님의 큰 복이요. 놔둬요. 내 아들 또 들어도 놔두셔요. 여러분 불교는 불경을 모르면 절에 다니 못 다녀요. 상관없어요. 불경은 몰라도 절에 갑니다. 한마디도 몰라도 절에 다녀요. 유교는 전혀 교리를 몰라도 제사 드릴 수 있어요. 굿하는데 뭘 알아서 우리가 굿합니까? 하네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믿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해요. 기도를 못해요. 축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들리는 귀가 열리는 게 복인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행하고 행함이 있어야 복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면서 의식으로 기념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의식으로 기념을 할 때에 과거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없이 의식만 계속 강화되면 결국 교회는 세상 종교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죄송스럽지만 천주교의 의식이에요. 똑같잖아요. 그냥 그들 합쳐요. 불교와 함께. 가끔 목사들도 같이 도로되는 사람이 있지요. 그거는 성령 못 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어울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목사는 절대 스들하고 같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합쳐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복음이 없이 의식만 강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 종교처럼 기독교도 타락하는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고 모였더니, 이 부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 후 첫날, 언제요? 주일날 떡을 뗐어요. 그래서 떡을 주일날은, 이 부분 잘 들어야 돼요. 떡을 푸짐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어려운 때니까, 가난한 때니까 실컷 먹도록 푸짐하게. 왜? 배고픈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먹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먹는 게 목적은 아닌데, 배고픈 사람들 배고픈 시절에 떡 먹으라 해서 가보니까 요만큼 줘요. 그럼 에이씨, 교회가 요만큼 주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 치사스럽지 않게 풍요롭게 준비하라. 근데 문제는, 초대교회 때 얘기입니다. 문제는 오늘은 떡 먹으러 가는 날이지, 아침 굶고 가자, 이러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육신의 양식을 채워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망조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밥 먹는데 신경 쓰면은 망조로 갑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는 너무 잘 먹죠.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의 근본 교리와는 어긋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만나는 배고프게 먹는 거. 배고프게 일어서서 후다닥 먹고 일어나는 게 정상적인 교회의 식사. 제가 가르치는, 저는 다 할 거 다 했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나는 절대로 말씀드릴 거 난 다 했다고, 여기서 가르쳤다고. 잘해야 됩니다. 교회는 육신의 양식을 채워주는 곳 아니에요. 신명기 8장에 만나는 배고프라고 주는 거, 배고프라고. 교회는 먹는 곳이 아니라 먹을 것을 먹지 않고 드리는 곳이 교회예요. 여기서 먹으려고만 먹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은, 지도자들은, 권사님들은, 식당 담당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먹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도와주는 곳이에요. 우리가 먹을 거를 줄여서 선교하고, 우리가 먹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섬기고 드리는 곳이지, 아유 배불르다 꼭 그러고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부분 국수 한 그릇, 국밥 한 그릇만 먹어요. 그래서 저도 수도 없이 했어요. 국밥 하나에 반찬 하나만 해라. 근데 안 들어요. 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지. 제일 좋은 거는 교회는 국밥 한 그릇. 오늘은 육개장, 다음 주는 아욱국, 다음 주는 된장국, 그 다음 주는 국. 거기다가 김치 깍두기 하나.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먹을 잘 드려야 됩니다. 이런 설교 잘 안 해요. 또 하면은 자꾸 목사님이 이제 치사스럽다고 해서 하니까 갔는데, 잘 들어야 돼요. 먹을 때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교회에서 먹을 때는. 이게 부흥회 가면 자세히 가르치는데, 자, 교회는 왜 먹느냐? 첫째로 주의 종들이 일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주의 사역자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먹기 위해 먹으면 안 돼요. 망조로 가요. 왜 먹어야 돼요? 일을 하니까 먹어야 돼요. 주의 종들은 자기 위에 자면 안 돼요. 잠 안 오면 뻘떡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교회 지나다 보면 12시 반에도 제가 일어나 있어요. 왜? 잠 안 오면 잘 안 자요. 근데 억지로 자려고, 아이고 왜 그렇게 잠 안 온다니, 귀신지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주의 종들은 그래도 자야 되는 게 새벽 예배해야 되니까 잠자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놀기 위해 놀면 안 돼요. 일하기 위해서 쉬야지. 목사님들도, 저는 34년간 휴가라는 걸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휴가 가요. 그걸 욕하지 마셔요. 이건 저는 제 신앙이고 제 삶이고, 목사님들이 휴가 가는 휴가입니다. 휴가. 쉬는 거요. 노는 게 아니고. 왜?
빨리 더운 여름에 쉬었다가 또 일해야지. 일하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종들이 일하기 위해서 먹는 게 교회의 식당이에요. 두 번째, 가난한 과부들을 먹이는 곳이 교회 식당입니다. 근데 과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참과부가 있고 안과부가 있습니다. 과부는 둘이요. 참과부가 있고 안과부가 있어. 44살 먹은 저 과부는 과부가 아니요. 그건 안과부요. 참과부는 누구다? 디모데전서에서 60이 넘어서 남편도 없고 자식이 없는 여자를 과부다 그래요. 자식이 있어요? 그건 과부가 아니요. 누구요? 그건 어머니다 그러는 거예요. 남편 있는 여자는 아내다 그러고 자식이 있는 여자는 어머니 그래. 80 먹었을 때 어머니, 아무개 어머니. 59살 먹어서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어요? 그거는 그대 이름은 여자. 그대 이름은 여자여 과부가 아니라. 왜? 60이 넘지 않은 여자들은 시집갈 수 있는 정욕이 살았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여자는 여자지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60이 넘어서 남편도 없고 자식이 없는 과부들을 먹이는 곳이 교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잖아. 자식이 없이 60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싸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싸가면 자식 망하게 하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교회에서 뭐 싸가요? 떡 싸가요? 반찬 싸가요? 3년 4년 지나면 자식들이 거지 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큰일 납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이게 거짓신앙이에요. 거짓신앙. 남은 것 이게 애서신이에요. 애서신앙. 남은 것 없습니까? 다 싸주세요. 예, 싸줘요. 막 싸가세요. 뭐라고 안 해도 뭐라고 절대 뭐라고 안 했습니다. 저는 싸가요. 근데 걱정이지. 아이고 저 어머니 자식 망하게 하는구나. 잘 보셔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무슨 행사에서 기념품 받지요? 2개 뒤로 또 가서 받는 사람들 치고요. 잘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있어요. 절대 그 목사님들은 2, 3년 안에 망합니다. 줄 서갖고 기념품 하나 받고 뒤로 쏘가가 또 하나 받아요. 슬그머니. 그거 받지 마요. 그거 집에 가면 쓸모도 없어. 그 쓸모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념품은 기념품이요. 이따 떡 요만해 기념이요. 그거만 먹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절대로 싸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 싸가려면 싸가요. 나는 뭐라고 안 해요. 아 없으면 좋지 나야. 여러분 안 싸가면 내가 먹여야 돼. 주일 내내 한 주간 내내. 찬밥 밥까지 다 싸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맞춰서 해야지. 근데 일꾼들 먹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부들 먹이라니까. 과부는 참과부를 먹이라니까. 60 넘어 자식이 없는 과부들. 아이고 자식이 있긴 있는데요. 저 전라도 사는데요. 어머니가 두도나. 예, 그럴수록 더 주지 말라는 그 어머니는. 왜? 그래야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도와주니까 기도라는 거 자빠져 자요. 어머니들이 권사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식이 망하지. 오늘 하는 노령연금 다 주니까 그냥 기도 안 해. 아이고 노령연금 받으면 되지 뭘 70만 원 둘이서.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이거요.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게 망조로 가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자식이 있는 부모님들은 절대로 곧 굶어도 오늘 먹을 거 없어도 절대로 손대지 마세요. 어디 가든지 간에. 자식이 망합니다. 자식이 거지됩니다. 나 망하는 건 괜찮아요. 자식까지 망한단 말입니다. 어머니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부흥회 가면 굉장히 세게 하는 건데 여기까지만 내가 하려고 그래. 반드시 교회는
60이 넘어서 자식 없이 일할 수 없는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 없는 고아들, 18살까지 고아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누구예요? 공식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 게 누구예요? 장애인들입니다. 우리도 장애인 있잖아. 계속해요. 제발 좀 쏴드려. 어제도 했어요. 오건사한테. 물어봐. 뭐 먹을 거 필요한 게 뭐 있다거나 물어봐. 좀 해다 줘. 내가 어제도 했어요. 내가. 해다 드려라. 해다 드려라. 여러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이요. 산다는 건 참 힘든 거예요. 눈물 나잖아. 가슴이 막 찌릿찌릿하잖아요. 그에서 살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이해 가셨나이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이제 하셔. 난 망하고 싶다. 싸가 열심히 싸가. 괜찮아요. 계속 싸가셔요. 많이씩 싸가셔. 괜찮아요. 쓰레기 치우고 좋습니다. 교회는. 목사님 눈치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눈치 안 줘. 절대로 막 싸가라고 그러지. 싸가라고 그러지. 결국 초대교회는 이렇게 떡을 떼다 보니까 집에서는 밥을 안 해요. 초대교회 때. 그리고는 국풀 때가 쳐다봐. 어떤 놈이 고기 큰 덩어리 가져가라.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주방하는 사람들이 퍼주잖아. 이러면 왜 그 집 고기 크고 내 고기 작아? 이렇게 덤벼들어요. 이래요. 싸움 나는 거요. 왜 너들 편은 큰 고기 주느냐? 너희 목장 아니야? 싸움 나는 거요. 이것 때문에. 그래갖고 사도행전 6장에서 결국은 7집사 세우고 아이고 목회자들은 난 그거 싸주지 말아라. 국 퍼주지 말아라 해갖고 집사 세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누구는 밥을 많이 먹네, 조금 먹네. 많이 잡수세요. 실컷 잡수셔요. 괜찮아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 안 싸가는데 필요하면 얘기해요. 목사님한테. 아니면 목사님이 힘드니까 구건사한테 얘기해요. 권사님 나 김치 한 통 담아줘. 이렇게 하셔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당당하게. 구건사님 내가 이번에 힘들어서 김치를 못 담았네. 교회 산통만 주면 안 될까? 예! 그렇게 해서 가져가셔요. 절대로 좋은 거예요. 필요할 때 당당하게. 남은 거 없어? 나 싸가게. 이게 거지 신앙이란 말입니다. 거지는 꼭 남은 거 찾아요. 남은 거 없나? 이게 거지 신앙이에요. 그거 안 돼 큰일 나요. 정상적인 사람은 섬김을 받는 거예요. 대접을 받는 거예요. 김치도 한 통 해줘. 해줘. 왜? 내가 이번에 농사를 못 지었네. 농사를 못 지었으니까 해주라. 농사를 못 지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이게요. 이해 가셨나이까? 이런 데서 오해하지 마요. 여러분 큰일 나. 내가 잘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잘 가르치고 이보다 더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 교회 보니까 먹을 때마다 싸움질하네. 이러다 교회가 망하겠다 해서 배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고 교회 와서는 기념만하게 요만큼만 썰어서 주라. 그래서 성찬식 때 요만큼 썰어주는 거 있다 요만큼 줄 거예요. 뭐이라? 기념해라. 아이고 포도주라고 요만큼 주대. 술 취하고 싶은 날은 밤에 집에서 마시고 술 취하고 여기서는 만만 보고 가. 집내식도 마찬가지. 뭐해라? 기념해라. 기념해 기념. 저녁에 하면 성만찬. 우리는 낮에 하니까 성찬식. 할렐루야. 이거 하면서 보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고 몸 찢어진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념해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떡을 떼시면서 기억하셔요. 나후의 십자가에서 몸 찢어진 주님을 기억하고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그 고백으로 드리는 게 기도지요. 그 고백으로 드리는 게 찬양이고 그 고백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헌금이고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평생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배 성공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